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복음이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입니다. 그림 첫 번째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저렇게 탄생, 세례, 광야,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저 예수님의 일생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에 모든 옛 것은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하나 새로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두 번째를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저 장면은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저 사람에게 드리는 죄와 저주가 저 양에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가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림 세 번째를 보여주시면은요, 네, 예수님 세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죽음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도 나의 모든 저주도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자들에게 죄가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이 믿어지십니까? 네. 자,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 그림 네 번째를 보면은요,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 소처럼 일하시다 양처럼 죽으십니다.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례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림 다섯 번째를 보여주시면은요, 그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활짝 열어집니다. 하늘이 열어졌다는 말은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늘이 열어졌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이 활짝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하늘이 열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제 내 곁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왜? 세례 받으셨기 때문이죠. 11절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셔요, 마귀에게. 이제 그러므로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많이 생각하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삶도 죽음도 우리들에게 은혜고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사탄의 영토를 침노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확장해 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하고 정복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악한 귀신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악한 귀신이 수많은 역사를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귀신을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정복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병 환자, 문둥 환자죠? 고쳐주시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수많은 안진병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 고침받았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건강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의사이십니다. 우리들의 몸을 만드신 분이시죠. 자,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나병 환자의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데 철푸덕 그 상처에 손을 대십니다. 피고름이 흐르는 냄새나는 상처에 손을 얹으신 것은 그의 마음까지도 고치시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아 너는 상대를 안 하겠어. 그런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그들을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정복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제자 삼아주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은 여러분, 상처받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왜 저렇게 사탄의 영토를 침노할 권능을 받으셨는가? 세례 받으셨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늘이 활짝 열어지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성령의 권능까지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림 7번째, 우리 예수님 보면은 죄를 사하시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예수님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권능은 병을 고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오죠. 그림 8번째를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3대 3.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도 수많은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도 수많은 은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사시면서 하신 일, 소처럼 일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곧 천국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라. 예배 때마다 거의 절반 정도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죠. 왜 이렇게 긴 시간 설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때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만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 고치셨죠.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병 고침은 옛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배 때 올 때마다 생명의 능력을 받아 간직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자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 참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제 병만 고쳐주시고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 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제자를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축복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치유받고 말씀받고 가는 사람하고 다르게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 천국의 영광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권세가 있고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 있고 천국의 보화가 있는데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자반을 섬기잖아요. 마음을 씁니다. 시간을 씁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는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할까? 이번에 새로 개편돼서 리더분들 여러분 존경하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그때의 제자반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이번에 리더도 아니야. 여러분 올해만 올해가 아닙니다. 해가 아닙니다. 내년도 있습니다. 이제 6개월만 지나면 2026년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또 리더를 교회에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리더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림 9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바울에게 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도 받기를 누리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 주실 선물입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부요가 있게 되고 에덴 동사 같은 성령이 흐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빛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전에 살던 대로 산다면 굳이 뭐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죄를 버리고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세상 풍류 따라가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둠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처럼 무더운 날, 여름철에 오늘 또 35도를 이렇게 예보하고 있더라고요. 무더운 여름날 밖에서 활동하면 얼마나 덥습니까?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렇게 샤워하고 비누거품으로 딱 이렇게 온몸을 문지른 다음에 상쾌하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하면은 얼마나 상쾌합니까? 회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어둠을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보혈로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가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회개의 은혜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다 준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미 예배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믿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권고를 듣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보니 그들은 어버라. 우리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걸 주시려고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놀라운 인물들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저 어부, 이름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티끌 같은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교회의 12사도가 됩니다. 이 땅에서도 쓰임받았지만 저 하늘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그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때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준비해 두셨고 말씀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사람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늘의 영광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수고도 있어요. 고생도 합니다. 마음고생도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이제 손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결국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전도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어제는 리더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주님의 은사와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혜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 이제 그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쓰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 훈련, 말씀 훈련, 그 다음에 소그룹 훈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이냐, 나만 다 얘기하지 않고 또 이 말씀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반을 새롭게 하는 이유가 말씀 나눔을 잘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반 모임을 할 때 물론 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늘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고 가고 말씀이 나눔이 될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제자반 속에 정말 뿌리가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가 내려가게 되고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헌신. 자, 그림 11번 세례 서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밑에 결혼 서약.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자, 결혼하실 때 여러분 서약하시죠? 한번 여러분 결혼식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식장에서 하셨습니까? 또 집에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드레스를 입었다 생각하시고 남자분들은 이제 옆에 꽃을 꽂고 정말 옆에 신부가 서 있는 결혼식장을 생각하면서 한번 신랑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도 갖고 안 되겠어요. 자, 정말 결혼식 장면을 또
생각해보자. 신랑은 시작.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삼고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남편의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2번. 신부는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아내의 책임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내가 왜 이런 서약을 해야 되지요? 내가 왜 이 여자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매여야 되죠? 저 서약이야말로 아름다운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지 않습니까? 저 서약이야말로 저렇게 멋진 남자를 내 남편으로 이제 맞아들여서 일생 그 남편이 돈도 벌어오고 그러죠? 안 그런가요? 일생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가는 그런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서약은 저 서약 자체가 아니고 서약함으로 사람을 얻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얻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해주시 바라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은혜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복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세례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례 언약 띄워주시길 바라요. 저 세례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면 저 세례 언약은 굴레입니다. 족쇄입니다. 나를 귀찮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그 성령과 천국을 안다면 저 이 세례의 서약이야말로 내 인생의 보장이요, 내 인생의 이 힘이요,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 세례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저 세례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세례 언약이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이 계시는 겁니다. 저 세례 언약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받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함께 이곳에 둘러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 영원한 세례 언약을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하기로 서약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서약합니다. 세례받은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로 서약합니다. 세례받은 나는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이 세례 언약 여러분 잊지 않고 마음에 아직 간직하고 계십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 세례 언약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히 새겨져서 잊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일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장이 되어 주시고 일생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고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실 겁니다. 자, 이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이 함께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 사용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네가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한번 마음껏 여행도 못 가보고 주일날 꼭 너네 교회 꼭 가야 되냐? 여러분 이 자리 복된 자리고요. 이 자리는 신랑을 만나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왕을 만나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공급받는 자리고요. 이 자리는 육신의 공간이 아니고 신령한 공간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가는 이 거룩한 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지성소 깊은 곳으로 가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서 달고 있는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고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원수를 정복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사탄의 세계를 정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음부의 세계, 이 귀신의 세계, 이 마귀의 세계를 알 턱이 없죠.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올 때에 너무 사람들이 가로막히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중풍병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기에는 그 영혼이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만 고쳐주면은 또 재발합니다. 아니, 다른 것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중풍병만 고쳐주면 그 죄가 건강해진 몸으로 죄로 멸망으로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부터, 근원부터 해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근원의 세계에 들어있는 저 악한 영과 저 죄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원자,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요즘 같은 인공지능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귀신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월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세계, 귀신의 세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그 세계를 정복할 권세와 능력을 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악한 영을 처방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에서 뱉어내시면서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도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분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도와주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슬픔, 아픔, 괴로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신랑이 되어 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며 이제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모실 때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니. 주의 은혜 그대로
나라를 정복하고 침노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을 주님 침노하여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 안에 있는 질병을 정복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아 아파 병든 내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하여 주시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내 마음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하여 주시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쁜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덜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막이 무너졌도다.
나라를 정복하러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아 상처받은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어서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고 시원한 성령의 강수가 흐르는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정복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픈 것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라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역사를 중단하고 떠나갈지어다. 오 부유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부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부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경제가 부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부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이 돌이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제자반들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소처럼 일하시고 양처럼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알고 누리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 사업장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